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프란치스코 출판사. 클라라의 수도규칙. 배경. 클라라는 1211년부터 다미아노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고, 프란치스코는 그녀와 자매들에게 생활 양식을 써주었다. 이들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하였으며 그들은 다른 수도 규칙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는 새로운 수도회 창설을 금지하였고,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나 새로운 수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이에게는 이미 인준받은 수도 규칙들 중에서 하나를 받아들이도록 규정하였다. 교도권과의 갈등은 이렇게 다미아노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잉태되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클라라는 가난 특전을 통하여 자신과 자매들이 고유한 카리스마를 지켜나갔고, 자신들이 고유한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를 지켜줄 수도 규칙을 갖기 위하여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교도권과 씨름하며 수도 규칙을 써내려갔다. 그 결과로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역사상 최초로 수도 규칙을 인준받게 된다. 그녀는 성경과 프란치스코의 수도 규칙과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원의,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 우골리노의 수도 규칙, 교황 이노첸시오 4세의 수도 규칙과 가난 특전, 그리고 첼라노의 제2생애를 참고하여 여기에 자신의 뜻을 넣어 자신만의 고유한 규칙을 만든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자매들의 의견도 첨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미아노 수녀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당시의 49명의 자매들이 모두 참가하였기 때문이다. 이 규칙의 바탕은 어디까지나 프란치스코의 인준 규칙이다. 프란치스코의 생활 양식과 프란치스코가 가난한 자매들에게 보낸 마지막 원의가 클라라 규칙의 주축을 이룬다. 이 규칙의 작성 시기는 1247년에서 1252년 사이로 보인다. 이 구조. 클라라가 프란치스코의 인준 규칙을 따라 자신의 수도 규칙을 12장으로 구성한 것을 보면 프란치스코가 가장 큰 모델임을 직접적으로 암시한다. 프란치스코는 인준 규칙에서 그 핵심을 수도 규칙의 한가운데인 6장에 배치한다. 클라라도 자신의 수도 규칙의 중심부인 6장에서 자신의 뜻을 강조하여 삽입한다. 6장에서 프란치스코와 관련된 일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원의와 생활 양식을 배치한다. 그러고 나서 여타의 것들을 주변의 각 장에 배치한다. 3. 인준. 병상 생활만 28년을 한 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녀의 병상을 가난한 부인들의 보호자여 오스티아의 추기경이었던 라이날도가 방문하여 그녀의 수도 규칙을 인준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인준에 만족하지 않고 11개월을 더 버티며 고집하여 마침내 교황 이노첸시오 4세로부터 그녀의 수도 규칙을 인준하는 칙서 솔레투 안누에레를 1253년 8월 9일 품에 넣는다. 임종을 앞둔 클라라에게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자는
교황청의 배려에 의해서 인준이 이루어진 듯하며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만든 수도규칙은 그녀의 서거 10년 후에 우르바노 4세의 규칙으로 대체되었다. 그 후 수도규칙은 많은 변화를 겪는다. 클라라의 수도규칙, 인노첸시오 4세 교황의 칙서. 하느님의 종들의 종 인노첸시오 주교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딸들인 클라라 원장과 아시시 성 다미아노 수도원의 자매들에게 인사하며 사도적 축복을 내립니다. 사도자가 청원인들의 경건한 요청과 진실한 간청에 호의를 베푸는 것은 관례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영의 일치 안에서 지극히 높은 가난의 서약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생활 양식, 곧 복된 프란치스코가 전해주고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공경하올 우리 형제인 오스티아 및 벨레트리의 주교가 친히 쓴 교서에 자세히 담고 있는 대로 황송하게도 인준한 것을 사도적 권한으로 확인해 달라고 우리에게 겸손하게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경건한 간청에 귀를 기울여 위에 말한 주교가 한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그것을 사도적 권한으로 확인하여 이 문서로 인준하는 바입니다. 그분의 교서가 글자 그대로 이 칙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로 오스티아 및 벨레트리의 주교가 된 라이날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요 딸이며 아시시 성 다미아노 수도원의 원장인 클라라 자매와 현재와 미래의 그의 자매들에게 인사하며 자부적 축복을 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딸들, 여러분은 세속의 영화와 향락을 멸시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봉쇄 안에 머물고 또한 지극히 높은 가난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였으니 우리는 여러분의 거룩한 결심을 주님 안에서 격려하면서 여러분의 청원과 거룩한 원의를 아버지다운 정으로 기꺼이 호의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경건한 간청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이 지키도록 여러분의 사부 복된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과 글로 전해준 생활 양식과 거룩한 일치와 지극히 높은 가난의 방식을 교황님과 우리 권한으로서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을 뒤따라 귀 수도원에 들어올 이들에게 영구적으로 확인하며 여기에 첨부된 대로 이 문서의 보호 아래 인증하는 바입니다. 이 수도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매들의 생활 양식이 시작되다. 복된 프란치스코가 창설한 가난한 자매회의 생활 양식은 이러합니다. 곧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당한 여종이고 지극히 복된 사부 프란치스코의 작은 나무인 클라라는 이노첸시오 교황님과 교회법에 따라 선출되는 그의 후계자들과 로마 교회의 순종과 존경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클라라가 회개 생활을 시작할 무렵 자기 자매들과 함께
복된 프란치스코에게 순종을 약속한 것과 같이 그분의 후계자들에게 똑같은 순종을 어김없이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매들은 복된 프란치스코의 후계자들과 클라라 자매와 교회법에 따라 선출되는 그의 후임 원장들에게 항상 순종할 것입니다. 제2장 이 생활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누군가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이 생활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여 우리를 찾아오면 원장은 모든 자매들의 동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들 반 이상이 동의하면 우리 보호자 추기경의 허락을 받아 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그 지원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톨릭 신앙과 교회의 성사들에 관하여 면밀히 시험하거나 시험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을 믿고 충실히 고백하며 끝날까지 굳게 지키기를 원하면, 그리고 남편이 없거나 있을 경우에는 남편이 교구 주교의 허락으로 이미 수도회의에 들어가 정결 서원을 했다면, 그리고 지원자가 이 생활을 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거나 어떤 육신의 병이나 정신의 병으로 지장이 없으면 그에게 우리 생활의 내용을 정성껏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자가 적합한 사람이면 가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힘쓰라고 하신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좋은 뜻만으로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는 대로 그가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원장과 그의 자매들은 그의 현세 재산에 대해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견을 요청하면 사려 깊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몇 사람들에게 그를 보낼 것입니다. 이들의 조언으로 지원자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머리를 동그랗게 깎고 세속 옷을 벗게 한 다음 수도복 3벌과 망토를 그에게 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유익하고 합당하며 분명하고 수락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아무도 수도원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연기 1년을 마친 후 이 생활과 우리 가난의 양식을 영구히 지키기로 서약함으로써 그는 순종 생활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무도 실현 기간 동안 머리수건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자매들은 일과 봉사를 편리하고 예모 있게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장은 각자의 특성과 장소, 계절과 추운 지방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자매들에게 옷을 분별 있게 마련해 줄 것입니다. 법적 연령이 되기 전 수도원에 들어온 나이 어린이들도 머리를 동그랗게 깎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 옷을 벗은 후 원장이 판단하는 대로 수도자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것입니다. 법적 연령이 되면 다른 자매들과 같은 형태의 수도복을 입고 서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은 이들과 다른 수련자들에게 수도원 전체에서 사려 깊은 자매들 중에 한 자매를 수련장으로 정성스레 정해주어
우리 서약 양식에 맞는 거룩한 생활과 단정한 품행을 충실히 가르치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원 외부 봉사를 하는 자매들을 시험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앞서 말한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이들은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약 양식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아무도 우리와 함께 수도원에서 거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사랑하올 아기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항상 값싼 옷을 입으라고 나는 나의 자매들에게 권하고 간청하며 충고합니다. 제3장 성모일도와 단식제, 고백 성사와 영성제. 그를 아는 자매들은 작은 형제들의 관습에 따라 성모일도를 바칠 것입니다. 따라서 성모일도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모일도를 노래로 하지 말고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이유로 어떤 때 시간경을 읽으면서 바치지 못하는 자매들은 다른 자매들처럼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한편 글을 모르는 자매들은 밤 기도로 주님의 기도 24번, 아침 기도로 5번, 일시경,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과 같은 시간경으로 각 7번, 저녁 기도로 12번, 끝기도로 7번을 바칠 것입니다. 그를 아는 자매들이 죽은 이를 위한 성모일도를 바쳐야 할 때 또한 글 모르는 자매들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저녁 기도로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와 함께 주님의 기도 7번, 밤 기도로 12번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원의 자매가 세상을 떠날 때 자매들은 주님의 기도 50번을 바칠 것입니다. 자매들은 항상 단식제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성탄 날에는 그날이 어느 요일이 되든지 간에 두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매들과 허약한 자매들, 그리고 수도원 외부 봉사를 하는 자매들은 원장의 판단에 따라 자비로이 관면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에 자매들은 육신의 단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장의 허락을 받아 자매들은 1년에 적어도 12번은 고백성사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죄의 고백과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말 외에는 다른 말을 끼워 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영성체는 7번, 곧 주님 성탄, 성목요일, 주님 부활, 성령 강림, 성모 승천, 성 프란치스코 축일과 모든 성인 축일에 할 것입니다. 건강한 자매들에게든 앓는 자매들에게든 성체를 분배하기 위해 담당 사제가 봉쇄구역 안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4장 원장 선출과 원장 직책, 수도원 회의, 그리고 다른 책임자들과 수도원 위원들. 원장을 선출할 때 자매들은 교회법의 규정을 지킬 것입니다. 자매들은 또한 작은 형제회의 총봉사자나 관구 봉사자를 서둘러 모시도록 힘써 해야 할 선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매들을 완전한 화목과 공동 유익으로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서약자가 아니면 누구도 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일 서약자가 아닌 자매가 선출되었거나
다른 식으로 임명되었다면 먼저 우리 가난의 양식을 지키기로 서약하지 않으면 그에게 순종하지 말 것입니다. 원장이 세상을 떠나면 다른 자매를 원장으로 선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위에 말한 원장이 자매들에 대한 봉사와 공동 유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매들 대부분이 여길 경우에는 자매들은 되도록 빨리 위에 말한 규정에 따라 다른 자매를 원장과 어머니로 선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출된 자매는 자기가 어떤 짐을 졌는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에 대해 누구에게 셈을 바쳐야 할지를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은 직이 아니라 오히려 덕행과 거룩한 생활로 다른 자매들보다 앞서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매들은 그의 표양에서 자극을 받아 두려움보다 사랑 때문에 그에게 더욱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원장은 몇몇을 더 사랑함으로써 모두에게 추문이 생기지 않도록 편애를 조심할 것입니다. 원장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자매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또한 원장은 자신에게서 치유의 약을 찾지 못하여 절망의 병이 병약한 이들 안에서 활개 치는 일이 없도록 곤경을 겪고 있는 자매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원장은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성당, 침실, 식당, 병실과 의복에 있어서 공동 생활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부원장도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원장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자기 자매들을 수도원 회의에 소집할 것입니다. 이때 원장도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으로 또 드러나게 상처를 입힌 것들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들에 대해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도원의 유익과 품위에 관해 다루어야 할 사항들을 모든 자매들과 함께 의논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자주 더 작은 이에게 드러내십니다. 원장은 자매들의 공동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또한 명백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큰 빚을 지지 말 것이며 져야 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할 것입니다. 또한 원장은 자매들과 같이 수도원에다 어떤 위탁물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주 혼란이나 추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호 간의 사랑과 평화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원의 모든 직책 담당자들을 모든 자매들의 공동 동의로 선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사려 깊은 자매들 가운데 적어도 8명의 수도원 위원을 같은 방법으로 선출할 것입니다. 원장은 우리의 생활 양식이 요구하는 일에 대해 이들의 조언에 항상 유의할 것입니다. 또한 자매들은 유익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직책 담당자들이나 수도원 위원들을 해임시킬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해임시켜야 하며 그들의 직책을 맡을 다른 이들을 선출할 것입니다. 제5장 침묵, 면회실, 그리고 쇠창살문. 수도원 외부 봉사를 하는 자매들 외에 자매들은 끝기도 시간부터 삼시경까지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또한 성당과 침실에서는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이며
식당에서는 식사할 때만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병실에서는 예외인데 그곳에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봉사하기 위해 자매들은 조심스레 항상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것들을 짧게 낮은 목소리로 언제 어디서나 말할 수 있습니다. 자매들은 원장이나 부원장의 허락 없이 면회실이나 쇠창살문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허락받은 자매들도 자매 2명이 함께하여 듣지 않으면 면회실에서 감히 이야기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조언하기 위하여 모든 자매들이 선출한 8명의 수도원 위원 가운데 원장이나 부원장이 임명한 적어도 3명의 자매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쇠창살문에는 다가갈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면회 규정을 원장과 부원장도 스스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쇠창살문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야 하며 현관문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야기하지 말 것입니다. 앞서 말한 쇠창살문 안쪽으로 휘장을 달 것이며 누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어떤 자매가 누구와 이야기할 때가 아니면 이 휘장을 걷지 말 것입니다. 또한 쇠창살문 안쪽에 서로 다른 자물쇠 2개와 문거리와 빗장들로 잘 방비된 나무 덧문을 설치하고 특히 밤에는 원장과 제의실 담당자가 따로 하나씩 갖고 있는 2개의 열쇠로 이 덧문을 잠가야 합니다. 그리고 덧문은 성무일도를 들을 때나 위에 말한 이외서가 아니면 항상 잠겨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매든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누구와도 쇠창살문에서 절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면회실 안쪽에 휘장을 항상 설치해 두고 걷어서는 안 됩니다. 성 마르티노의 사순절과 대사순절 동안에는 아무도 면회실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제에게 성사를 보기 위해서나 원장이나 부원장의 판단에 의해 명백히 필요한 다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6장 복된 프란치스코의 약속 그리고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 것.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당신 은총을 통해 지극히 복된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과 가르침으로 회개 생활을 하도록 황송하옵게도 나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부님이 회심하고 조금 지난 후 나는 자원하여 나의 자매들과 함께 그분에게 순종을 약속했습니다. 복된 사부님은 우리가 가난도 수고도 고생도 모욕도 세속의 멸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게 될 것을 알고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생활 양식을 써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감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임금님, 천상 성부의 딸과 여종들이 되셨고 거룩한 복음의 완전함을 따라 사는 것을 택함으로써 성령의 정배들이 되셨기에 나는 직접 그리고 나의 형제들을 통하여 나의 형제들에게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에 대해서도 애정어린 보살핌과 특별한 관심을 늘 가질 것을 바라고 약속합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동안 이 약속을 충실히 지켰고
형제들도 항상 지키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우리 뒤에 들어올 자매들도 우리가 받아들인 지극히 거룩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상을 떠나기 조금 전에 당신의 마지막 뜻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글로 남겼습니다. 보잘것없는 나 프란치스코 형제는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생활과 가난을 따르기를 원하며 끝까지 그 생활 안에 항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또 권고하니 늘 지극히 거룩한 이 생활과 가난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누구의 가르침이나 권고로 이 생활을 결코 떠나지 않도록 영원토록 온갖 조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 하느님과 복된 프란치스코에게 약속한 거룩한 가난을 내가 나의 자매들과 함께 지키려고 항상 열심히 애쓴 것 같이 나의 후임자가 되는 원장들과 모든 자매들도 끝날까지 어김없이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곧 직접으로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소유물이나 재산을 받아들이거나 갖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재산이라고 마땅히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수도원의 품위와 적당한 거리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정도의 땅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자매들의 필요를 위한 밭을 제외하고는 경작하지 말 것입니다. 제7장 일하는 자세. 주님으로부터 일하는 은총을 받은 자매들은 삼시경 뒤에 일할 것이며 올바르고 공동 이익이 되는 일을 충실히 또 헌신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의 원수인 한가함을 쫓아내는 동시에 다른 현세적인 일들이 충실히 섬겨야 하는 거룩한 기도와 헌신의 영을 끄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원장이나 부원장은 모두 앞에서 각자 자기 손으로 할 노동을 맡길 의무가 있습니다. 자매들의 필요를 위해 누군가가 어떤 애금을 보내준다면 그 은인들을 공동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원장이나 부원장은 수도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이 모든 애국물을 공동 이익을 위해 분배할 것입니다. 제8장 아무것도 자기 소유로 하지 말 것. 얻어야 할 동량과 앓는 자매들. 자매들은 집이나 거처 그 어떤 것도 자기 소유로 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가난과 겸손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신뢰심을 가지고 동량하러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으니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자매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왕이 되게 하고 물질에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면서도 덕행에 뛰어나게 하는 지극히 높은 가난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이들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몫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자매들, 이 가난에 완전히 매달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이름을 위하여 하늘 아래서는 평생토록 결코 다른 어떤 것도 가지기를 원치 마십시오.
어떤 자매도 원장의 허락 없이 편지를 보내거나 어떤 것을 외부로부터 받거나 수도원 밖으로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원장이 주지 않았거나 허락하지 않은 그 어느 것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자매에게 무엇을 보내면 원장은 그것을 그 자매에게 줄 것입니다. 그 자매에게 그것이 필요하면 그가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자매에게 사랑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보내주면 원장은 수도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그 자매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원장은 앓는 자매들에 대해서는 진찰은 물론 음식과 그들의 병에 요구되는 필요한 다른 것들에 있어서도 직접 그리고 다른 자매들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지역의 형편에 따라 사랑과 어진 마음으로 그에게 마련해 줄 준엄한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매들은 자기가 병이 나면 남이 자기 자신을 돌보아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앓는 자기 자매들을 돌보아 주고 봉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은 필요한 것을 서로 간에 거리낌 없이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육신의 딸을 사랑하고 기른다면 자매는 자기 영신의 자매를 한층 더 자상하게 사랑하고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앓는 자매들은 짚을 넣은 요에 누워 있을 수 있고 깃털을 넣은 베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필요하면 털양말과 이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앓는 자매들은 수도원에 들어오는 이들의 방문을 받을 때 질문자들에게 각자 몇 마디 좋은 말로 짤막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매들은 허락을 받았어도 원장이나 부원장이 지명한 수도원 위원 두 자매가 함께하여 듣지 않으면 수도원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감히 말하지 말 것입니다. 말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원장과 부원장도 스스로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제9장 죄 지은 자매들에게 부과해야 할 보석과 수도원 외부 봉사를 하는 자매들. 자매들 중에 누가 원수의 충동으로 우리 서약 양식을 거슬러 대죄를 지으면 원장이나 다른 자매들이 그에게 두세 번 충고를 해 주어야 하며 그래도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고집하는 그 날수만큼 식당에서 땅바닥에 앉아 모든 자매들 앞에서 빵과 물을 먹는 보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더 엄한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가 고집하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어 회개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장과 그의 자매들은 남의 죄 때문에 화내거나 흥분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분노와 흥분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애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자매와 자매 간에 말이나 어떤 표시로 분노와 추문이 되는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분노를 불러일으킨 자매는 곧바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 예물을 드리기 전에 상대 자매의 용서를 구하며 그 자매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도록 그 자매에게 자기를 위해 주님께 간구해 달라고 단순하게 청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 자매는
너희가 진심으로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받은 모든 상처에 대해 자기 자매를 기꺼이 용서할 것입니다. 수도원 외부 봉사를 하는 자매들은 명백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밖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항상 감화될 수 있도록 정숙하게 행동하며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심스러운 교제나 담화를 나누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할 것입니다. 또 남자나 여자의 데모가 되지 말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군거림이나 소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화제거리를 감히 수도원에 끌어들이지도 마십시오. 또한 안에서 일어나는 말이나 일에 대해 그것이 추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수도원 밖으로 끌어내지 말아야 할 준엄한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자매가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악의 없이 잘못을 저지를 때 원장의 분별대로 너그럽게 그에게 보석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의적인 습관에서 생긴 것이라면 원장은 수도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그 잘못의 질에 따라 그에게 보석을 줄 것입니다. 제10장 자매들에게 주는 권고와 교정. 원장은 자기 자매들을 권고하고 방문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이며 그들의 영혼과 우리 서약 양식에 반대되는 것을 명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 자매들은 하느님 때문에 자기 의지를 포기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매들은 주님께 지키기로 약속했고 영혼과 우리 서약에 반대되지 않는 모든 일에 있어 자기 원장들에게 순종할 준엄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원장은 주인들이 자기 종에게 하듯이 그에게 말하고 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자매들에게 친밀감을 지닐 것입니다. 원장이 모든 자매들의 종이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고하며 격려합니다. 자매들은 온갖 교만, 헛된 영광, 질투, 탐욕, 이 세상 근심과 걱정, 중상과 불평, 그리고 불화와 분열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완덕의 끈인 서로 간의 사랑의 일치를 항상 보존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글 모르는 자매들은 글을 배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갈망해야 할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곧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박해와 병고에 겸허하고 인내하며 또한 우리를 박해하고 책망하고 중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11장 봉쇄 준수. 문지기 자매는 성숙한 품행과 분별력을 지녀야 하고 적절한 연령에 이른 사람이어야 하며
낮 동안에는 문이 없는 열린 문간방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합당한 보조자를 정해주어 필요할 때에 모든 일에 있어 그가 할 일을 대신하여 수행토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관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물쇠와 문거리와 빗장으로 잘 방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밤에는 가능한 한 문을 두 개의 열쇠로 잠가야 하고 열쇠 하나는 문지기 자매가 다른 하나는 원장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문을 지키지 않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고 열쇠 하나로 단단히 잠가야 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관문을 열어두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보살필 것입니다. 교황님이나 우리 추기경님이 허락한 사람이 아니라면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말 것입니다. 분명하고 온당하며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면 자매들은 누구에게도 해 뜨기 전에 수도원에 들어오거나 해 떨어진 후에 수도원 안에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입니다. 어떤 주교가 원장의 축복을 위해서나 어떤 자매를 수녀로서 축성하기 위해서나 또는 다른 이유로 봉쇄구역 안에서 미사를 거행할 허락을 받았다면 그는 가능한 한 덕행이 뛰어난 몇몇 동료들과 보조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일을 하러 수도원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야 할 경우에는 원장은 대문을 열어줄 적합한 사람을 신중하게 정할 것입니다. 그 자매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되고 그 작업을 맡은 이들에게만 열어줄 것입니다. 이때 모든 자매들은 출입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입니다. 제12장 시찰자 담당 사제와 보호자 추기경. 우리 시찰자는 우리 추기경의 뜻과 명에 따라 언제나 작은 형제회 소속 회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는 인품과 품행이 잘 알려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의 직무는 머리에서 지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약 양식을 거슬러 범한 과실들을 교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적인 장소에 있으면서 시찰 직무와 연관된 사안에 대해 더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여러 자매와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사제와 더불어 평판이 좋고 분별력 있는 동료 사제 한 명과 거룩한 생활과 덕행을 사랑하는 평형제 2명을 앞서 말한 작은 형제회로부터 자비롭게도 늘 우리가 받아왔듯이 우리 가난의 조력자로 우리는 하느님과 복된 프란치스코의 사랑을 생각하여 작은 형제회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담당 사제는 동료 없이 수도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항상 서로를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적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면회실에 갈 수 없는 앓는 자매들에게 고백 성사를 주고 성체를 영해주며 또한 병자 성사를 주고 임종 기도를 하기 위해 봉쇄구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와 장엄한 위령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덤을 파거나 열고 또는 정리하기 위해서 원장의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 적절한 수의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자매들은 교황님께서 작은 형제들을 위해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들 가운데 임명하신 추기경을 우리들의 지도자요 보호자요 감사관으로 항상 모실 준엄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매들은 거룩한 교회의 발 아래 항상 매어 순종하고 가톨릭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의 가난과 겸손과 우리가 굳게 서약한 거룩한 복음을 영원히 실행할 것입니다. 아멘. 맺은 말. 페루자에서 인노첸시오 4세 교황 재임 제10년 9월 16일.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가 확인하는 이 기록을 파기하거나 함부로 무모하게 반대하지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감히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느님과 그분의 사도인 복된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시시에서 교황 재임 제11년 8월 9일.